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는 윤회의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6가지 세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 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렇게 6가지 세상이 있죠. 또 잘 아시네요. 네. 자, 그래서 이 수많은 윤회의 세상에서 각자 자기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전생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복이 있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건데, 똑같은 인간인데도 더 복이 많은 분이 있고 더 복이 좀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복도 누가 지은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이 지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뭐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병약한 사람이 있고, 뭐 조금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노력을 열심히 해도 이상하게 실력이 안 따라주는 그런 분도 있고, 또 무슨 일을 하든 그냥 돈이 술술 들어오는 분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돈이 새는 분이 있고, 또 엄청나게 또 예쁜 분들이 있고, 또 뭐 그렇게 훈훈하게 생기신 분들이 있고, 예, 저마다 다 틀려요. 왜 웃죠? 예, 저마다 이제 각자의 복이 다 틀립니다. 다 다르다고 표현을 해야죠. 저마다의 복이 다 다른데 이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축생이란 존재 있지 않습니까? 이 축생들도 자기들이 전생에 지었던 업보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축생들은 전생에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면 축생으로 태어난답니다. 뭐 대표적인 게 화를 잘 내면, 심하게 화를 잘 내면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크답니다. 예, 항상 독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람을 잘 피면 왜 찔려요? 왜 갑자기 낄낄낄낄 웃죠? 뭐 그러시진 않잖아요. 바람을 잘 피면 짐승으로 태어나더라도 날아다니는 새과의 조류로 많이 태어난답니다. 예,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다니는 사람과 예, 그러니까 아마 가벼운 존재다,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이라든가 재산에 욕망이 많은 사람은 구렁이로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킴이라고 해가지고 오래된 집에 막 묵어서 사는 묵은 구렁이들이 있고 이렇다잖아요.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업보들이 있고, 그리고 이번 생에 항상 어두운 방에서 게임하기 좋아하고 컴퓨터 뭐 하기 좋아하는 애들은, 이건 경전에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경전에 입각했을 때 다음 생에 나방으로 태어날 것 같아요. 나방으로 태어나서 불만 보면 전생에 게임하던 그 불빛인 줄 알고 막 달려드는 거죠. 예,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어두운 방에서 잠자기 좋아하는 거 있죠. 계속 눈을 감고 이렇게 잠자기 좋아하는 존재는 바위 밑에 틈새에서 사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살아가는 곤충으로 태어난답니다.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축생에 대한 업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축생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위로는 하늘세계 존재에서 아래로는 짐승이나 저 밑에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다 똑같이 마음이 있대요. 마음이 있는 존재들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선업의 공덕이 돼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에는 굉장히 많은 경전이 있는데, 뭐 일본의 어느 학자가 하루에 몇 시간씩 팔만대장경을 하루에 몇 시간씩 꾸준히 읽으면 20년 이상이 걸린대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이제 읽으면. 자, 그 정도로 굉장히, 물론 책을 빨리 읽는 분들은 더 빨리 보시겠지만 어쨌거나 팔만대장경의 양이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요. 중국에서는 팔만대장경 중에서 최고의 대승경전으로 손꼽히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경전이 대방광불 화엄경하고 묘법연화경이라고 불리우는, 줄여서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읽어보셨어요? 오, 훌륭하시네요. 예, 나머지는 이쪽은 아예 대답도 안 하는데 예, 그래요? 자, 오늘은 법화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화엄경과 법화경을 대승경전의 양대산맥이라고 불렀는데, 화엄경은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80권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소설책으로 10권 분량이에요. 소설책 한글로 해석해 놓으면 이제 소설책으로 10권 분량 정도가 되니까 불자들이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법화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법화경은 그냥 책 한 권 분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불자분들이 좀 분량이 적으면서 부처님의 핵심되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법화경을 조금 더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조금 더 쉽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법화경에 대한 영엄, 가피, 공덕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는데요. 옛날 중국에 동진이란 시대가 있었어요. 동진. 예, 진나라가 이제 동쪽, 뭐 서진, 동진 해가지고 동진 시대에 법지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법명이 법지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산에 들어가셔서 산에다가 이제 나무와 나뭇잎과 이제 흙으로 이제 조그만 암자 같은 토구를 만드신 뒤에 평생 동안 이렇게 법화경만 읽으셨대요. 이제 묘법연화경이라고도 부르고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데, 법화경을 평생 이렇게 읽고 계셨는데 어느 날 멀리서 꿩이 한 마리 이렇게 날아왔대요. 꿩이 한 마리 싹 날아왔는데, 이 꿩이 그 법지 스님이 계시는 톡을 옆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었답니다. 집을 지어놓고, 근데 신기한 게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법화경을 읽고 있으면 요 꿩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꼭 옆에 암자 옆에 스님이 법화경 있는 곳 옆에 살며시 내려와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기울이더랍니다. 꿩이 뭘 알아? 여러분, 꿩이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아니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한테 야 꿩고기를 구워 먹어, 뭐 꿩고기를 먹었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뭐 너 머리가 꿩머리냐, 혹은 뭐 기억력 나쁘면 꿩고기를 먹었나, 뭐 이러잖아요. 야, 좋아요? 예, 나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나쁜 걸로 치자고요. 예, 자 뭐 어쨌거나 이제 꿩이 머리가 나쁘기로 유명한 대명사인데, 하여튼 법화경을 이렇게 읽고 계시면 항상 옆에 날라와서 가만히 듣고, 그럼 이제 스님이 또 가끔씩 콩알 같은 거 이렇게 던져주면 또 먹고, 그렇게 7년이 지났답니다. 7년이 지났는데 또 이제 꿩이 이제 또 가만히 법지 스님이 법화경을 읽고 있는데 꿩이 한 마리 또 싹 날라오더래요. 근데 법화경을 이렇게 다 읽고 나면 꿩이 또 자기가 있는 둥지로 휘리릭 날아가 버린데, 그날따라 그냥 몸이 날개가 축 처져가지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스님께서 아니 어디가 아픈가, 예, 배가 고파서 그런가, 그 콩알을 몇 개를 또 이렇게 던져주셨답니다. 근데 콩알을 몇 개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콩알도 이제 먹질 않더래요. 축 처져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스님이 가셔서 꿩의 날개를 이렇게 만져줬대요. 네가 전생의 업보로 인해서 이번 생에 축생의 몸이 되었지만 이번 생에 이 법화경을 열심히 들은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하고 축원해주면서 이렇게 꿩을 이렇게 만져줬답니다. 그리고 이제 꿩이 가만히 이제 있다가 그 다음날 봤더니 꿩이 죽어버린 거예요. 꿩이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스님께서 이제 그 꿩을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같으면 아싸 오늘 고기 반찬 아니죠? 예, 별로 아니죠. 예, 모르죠. 배고프면. 근데 이제 스님께서 그 꿩을 잘 걷어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묻어줬대요. 그리고 그래도 이번 생에 법화경을 읽은 이 법화경을 들은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꼭 축생의 몸을 벗어서 사람 몸을 받아라 하고 이렇게 이제 양지 바른 곳에 이제 묻어줬는데,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스님이 딱 꿈을 꿨는데 아주 잘생긴 어린 동자가 싹 나타나더니 이렇게 절을 올리더래요. 스님 하고 절을 올리더니, 스님 저는 꿩이 옵니다. 제가 법화경을 열심히 들은 공덕으로 저 아랫마을 왕신에
왕신의 그 가족, 왕신의 부부의 아들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꼭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어린 동자가 싹 사라지는 꿈을 꾼 거예요. 야,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스님이 일어나서 참 별일이 다 있다. 별일이 있다. 내가 언제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으로 잘 기억을 해뒀다가 한 10개월이 지난 뒤에 그 마을에 있는 왕신의 가족을 찾아갔어요. 왕신의 부부를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거를 다 알고 나서는 그래, 나중에 지금 가봤자 뭐 알겠냐. 나중에 이 아이가 말문이 트일 때쯤에, 걸어다니고 말문이 트일 때쯤에 이 집에 다시 한번 오자 하고는 이제 절로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대요. 이제 3년이 지난 뒤에 그 스님이 이제 마음으로 이제 기약한 그런 어떤 날이 다가와서 그 왕신의 이 부부를 찾아가십니다. 스님이 다 계십니까 하고 다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이 왕신의 부부가 굉장히 불심이 깊었대요. 그래서 아이고, 산에 계시는 스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유, 어서 오십시오 스님 하고 있는데 저기에 3살 먹은 그 어린 남자아이가 갑자기 우리 스님 오셨다, 우리 스님 오셨다고 펄딱펄딱 뛰어오더니 스님한테 막 앵기더래요. 앵기더래. 그러니까 부모도 놀라고 스님도 놀라고 거기 지나가는 닭들도 놀라고 놀란 거예요. 어린아이가 막 우리 스님, 처음 보는 스님인데 우리 스님 오셨다, 우리 스님 오셨다 막 앵기고 우리 스님 막 붙들고 하니까, 그래서 왕신의 부부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실은 7년 동안 같이 지냈던 꿩이 있었고 꿩이 죽고 나서 묻어졌고 그리고 꿈에 이런 꿈을 꿨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왕신해가지고 뭐 놀란 거예요. 근데 요새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스님 뻥치고 있네 막 이러면서.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서 옛날 사람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해준 뒤에 이 아이가 불연이 있으니, 불법과 인연이 있는 아이니 나중에 아이가 출가하겠다고 하면 내 제자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 여러분 아들을 막 스님이 이 아이가 나중에 출가하겠다고 하면 내 제자로 내가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하며 여러분들 아들을 스님이 데려간다면 되긴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자, 하겠어요? 자식이 엄청 속썩이나 봐요. 농담이고요.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내 아들을 만약에 스님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나는 놓아주겠다 하는 사람은 진짜 불자예요. 진짜 불심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절에 오래 다녀도 내 자식이 출가하겠다고 하는데 막는 분은 진짜 불자 아니에요, 사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가짜 불자 많아. 가짜 불자 많아. 저 진짜 불자시네. 예, 자, 어쨌거나 이 왕신의 부부는 너무나 불심이 깊어가지고 그런 인연이라며 아이가 가겠다면 당연히 보내줘야죠 하고 서로 이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결국 16살에 그 아이가 결국 출가를 하게 됩니다. 16살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원해서 출가를 하게 됐는데 이제 법지 스님의 제자가 됩니다. 법지 스님이 다 머리를 깎여주고 법명을 담익이라고 쳐줍니다. 담익 스님. 담익이라고 이제 담익 스님이다라고 이제 법명을 지어준 뒤에 딱 법화경을 펼치고, 법지 스님이 평생 법화경을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을 딱 펼치시고 법화경 읽어봐라 했더니 처음 보는 책인데 이 담익 스님이 그 줄줄줄줄 물 흐르듯이 읽더래요. 언제 다 들은 거예요? 그렇죠. 전생에 다 들은 거예요. 전생에 다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공부 잘하고 싶으면 이번 생에는 포기했다 생각하시고 계속 영어 들으면 다음 생에는 저절로 영어가 샬라샬라. 예, 저도 보장 못합니다. 자, 어쨌거나 전생에 7년 동안 꿩이었을 때 하루도 빠짐없이 들었던 법화경이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그 법화경을 줄줄줄줄 읽더래요. 그래서 이제 법지 스님도 감탄하고. 자, 그래서 이 담익 스님이 이제 출가를 해서 열심히 수행을 했답니다.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자기 스승인 법지 스님을 본받아서 이 나이가 젊은 담익 스님도 저기 진망산이라는 곳에 가서, 산 이름이 진망산이었나 봐요. 진망산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조그맣게 토구를 하나 지어놓고 오로지 법화경을 읽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오로지 그냥 나무 뿌리에 나무 열매만 먹으면서 법화경을 읽는데 그렇게 12년이 지났대요. 12년 동안 그렇게 산에서 수행만 하신 거예요.
또 어느 날 12년이 지나가지고 이 담임쌤이 또 방에서 이렇게 법화경을 읽고 있는데 늦은 저녁이었대요. 갑자기 아가씨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깊은 산속에 신임, 신임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그래서 문을 딱 열어봤더니 아리따운 아가씨가 그 늦은 산, 그 깊은 산 속에 아리따운 아가씨가 늦은 밤에 그 스님 방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스님 하는데 복장이 굉장히 그 색깔이 화려하고 고운 옷을 입고 한 손에는 하얀색 새끼돼지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마늘 두 뿌리를 들고 있더래. 마늘 두 뿌리를. 그 희한하죠? 돼지랑 마늘 두 뿌리랑 하얀 아주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봐도 매치가 안 되죠. 그래서 뭐야 이 여자 이러고 있는데 이 여인네가 하는 얘기가 스님 저는 아랫마을 사는 아묵의 딸 누구인데 제가 나무를 따려고 산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날이 저무면서 그 큰 맹수를 만나가지고 제가 도망을 이렇게 급히 왔습니다. 이제 집에 내려가야 되는데 해는 저물었고 산길은 아주 험하고 밖에 또 맹수가 다니고 있을 수 있으니 제가 하룻밤만 여기서 묵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스님이 놀래가지고 이 조그만 방에 나 혼자 있는데 어떻게 여인네를 또 이렇게 내가 안에 들이미겠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네가 교태를 부리는 거야. 아잉 막 이러면서. 에? 그런데 이 스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세히 봤는데 또 너무 예쁜 거예요. 얼굴도 예쁜데 막 교태까지 부리니까 스님이 안 된다고. 우리 스님들이잖아요. 스님이니까 이제 수행하신 스님이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스님 저 그럼 맹수한테 잡아먹히려고요. 아잉 막 이러니까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비를 실천하는 스님들이니까 이대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하룻밤만 묵고 가시오. 그러면서 방 한 구석에 풀자리를 깔아줍니다. 나는 여기서 벽을 보고 밤새워서 경을 보고 있을 테니 옆에서 주무시오. 그리고 이제 금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짐승 막 이러면서 스님이 이제 금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짐승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계율을 지키셔야 되니까 이제 법화경을 읽고 있는데 여자가 나 자야 되겠다고 이렇게 옆에 누웠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법화경 읽으시다가 왜 그러 이러니까 너무 배가 아프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아픕니다 이러니까 이제 스님이 가지고 있는 약재 있잖아요. 약재를 이렇게 던져줬대요. 이거 드셔보시오.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나중네 막 뒹구는 거예요. 그거 막 뒹구면서 은근슬쩍 막 금을 넘어와. 그 스님이 넘어오지 마. 그 여인네가 하는 얘기가 되게 좋아하시네. 여인네가 하는 얘기가 스님이 제 배 좀 이렇게 문질러 주면 제가 작전이에요. 배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나는 계율을 지키는 스님인데 어찌 젊은 여인네 뱃살을 만질 수 있겠어 하면서 이제 거절을 했더니 요 여인네가 하는 얘기가 도끼 눈을 치켜뜨면서 아니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자비가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깟 뱃살 한번 못 밀려줍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말도 맞잖아요. 그 이제 스님이 고민에 빠져요. 이게 다른 남자들 같으면 고민해야 안 해요? 왜 안 해? 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계율을 지키는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스님들의 산길을 갈 때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주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장자 이제 뱀이나 산짐승이 있으면 이제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를 주장자라고 하는데 주장자에다가 수건을 묶었답니다. 수건을 묶어서 주장자에 있는 수건으로 배를 이렇게 문질러줬대요. 예? 네, 진짜 이 시대의 진정한 어떤 청정하신 스님의 표본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로 우리 타협을 봅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문질러 줬는데 그때 여자가 이제 배가 다 나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하고 이렇게 잠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눈치챈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넘어오는구나.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예? 놀랍게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예, 그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너무 재미없게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인네가 싹 일어나면서 한 손에 새끼돼지 들고 한 손에 마늘 두 뿌리 들고 고운 옷을 이렇게 걸치고 스님 나 갈게요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이제 해가 떴으니까. 그 스님이 이제 배웅을 하려고 아유 그래 이제 잘 가시오. 이제 오지 마시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밖에 배웅을 해주는데 여인네가 그 톡을 마당에서 갑자기 색깔이 화려한 옷을 허공에다 휙 던지는데 그 옷이 무지갯빛 구름으로 변하더랍니다. 찬란한 무지개 구름으로 확 변하고 하얀색 새끼돼지를 휙 던졌더니 하얀색 코끼리로 변하더래요. 그 들고 있던 마늘 두 뿌리가 두 뿌리의 연꽃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코끼리를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보현보살이다 하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는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님을 문수보살이라고 합니다. 문수보살님은 이제 한 손에는 칼을 드시고 그러니까 사자를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불교에서 실천이 있죠. 실천을 뜻하는 보살님을 보현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현보살은 손에 연꽃을 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코끼리를 타고 있는 하얀 코끼리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찰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조각을. 자, 그리고 이 보현보살님은 법화경을 상징하시는 분입니다. 법화경에 보면 이제 보현보살이 이 법화경을 증명하는 그런 법화 삼부경의 내용이 펼쳐지거든요. 어쨌거나 나는 보현보살이다 하면서 그렇게 무지갯새 그 구름을 타고 코끼리를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가지고 연꽃을 들고 하늘에 날아가면서 그대의 수행이 깊다 해서 내가 시험해 보려 온 것이다. 그대는 마치 물속에 뜬 달과 같아서 물에 뜬 달과 같아서 더럽힐래야 더럽힐 수가 없구나 하고 칭찬하면서 허공으로 싹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현보살이 허공으로 날아가면서 하늘에서 막 꽃비가 내리고 막 땅이 막 진동을 일으켰대요. 그런데 이 모습을 그 진망상이 있는 그 고을에 고을 그 태수가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고 아침 산책을 하다가 멀리 있는 진만상에서 막 오색 구름과 막 빛이 번쩍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수의 이름이 맹공개였대. 맹공개. 이 맹공개라는 이 태수가 좀 희한하죠? 예.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알아봤더니 아, 이곳에 바로 다미 스님께서 수행하시는 토굴이시구나라는 걸 알고는 황제에게 이제 글을 올리게 됩니다. 황제에게 글을 올려서 아, 요 진만상에 그 다미 스님이라는 분이 올해 12년 전부터 수행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곳에서 오색의 빛이 번쩍이면서 막 완전 광명으로 막 이렇게 뒤덮이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하고 황제한테 글을 올렸더니 황제가 감탄하면서 친히 그곳에다 절을 지어줍니다. 그 절이 바로 이 다믹스의 법화사라는 절입니다. 법화경을 읽어서 보현보살을 만난 절이다 해서 법화사라는 절을 지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다믹스이 사실 전생에 뭐였죠? 꿩이었잖아요. 여자 이야기에서부터 다 잊어먹었구나. 꿩,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생에 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생에 꿩이었던 그 존재가 법화경을 들었던 인연으로 무엇으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 중에서도 아주 수행을 열심히 하는 총명하고 뛰어난 스님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고 열심히 수행해서 보현보살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황제의 귀를 받아서 그렇게 불법을 널리 펼 수 있는 큰 도량을 짓게 되었다라는 법화경의 영험 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경전을 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열심히 읽고 수행을 하시면 이와 같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은은한 불보살님의 가피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예전에 소나무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이야기인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명나라 시대 때 중국 명나라 시대 때 보은사라는 절이 있었답니다. 보은사, 뭐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이네요. 보은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보은사 주지스님께서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마을에서 절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다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드셔서 말을 하나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조그만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절에서 마을까지 볼 일이 있을 때마다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한참을 이렇게 왕복을 해야 되니까 스님께서 심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 위에서 이렇게 왕복을 할 때마다 법화경을 읽으셨대요. 말에 탁 타가지고 말이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면 위에서 이렇게 법화경을 읽었는데 그렇게 이제 몇 해가 지났답니다. 몇 해가 지나서 어느 날 그 보은사 밑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굉장히 불심이 깊은 여인네가 있었대요. 이 불심 깊은 여인네가 어느 날 잠에 들었는데 꿈에 웬 어린 아이가 이렇게 쓱 들어오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너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남정네인데 어찌 이렇게 여인네가 자고 있는 방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느냐 하고 꿈에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다 절을 올리면서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여 위에 보은사에서 주지스님이 타고 다니시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수명이 다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다행히 우리 주지스님을 모시고 법화경을 열심히 들은 공덕으로 사람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당신을 어머니로 삼아가지고 다시 사람 몸을 받게 되었으니 제발 저를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잠에서 깨고 나니까 이거 태몽이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보은사에 가서 사람을 시켜서 보은사를 가서 알아봤더니 그날 때마침 누가 죽었다. 말이 죽은 거예요. 야, 범상치 않다 하다가 그 뒤로 며칠 후부터 태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 이제 10개월 후에 이제 아이를 낳게 돼요.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잘 키웁니다. 잘 키웠는데 불심이 깊은 어머니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 이 아이는 비록 내 몸을 빌어서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절에서 살 아이다. 그러니 스님과 인연이 있으니까 보은사 주지 스님과 인연을 맺어줘야 되겠다. 다행히 아이가 절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스님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보은사 주지 스님한테 자기 태몽,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한 뒤에 아이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제 보은사 주지 스님도 신기해하면서 흔쾌하게 받게 되죠. 그 이제 내가 이 아이를 큰 스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스님이 생각하면서 그 보은사 주지 스님께서 그 아이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학문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머리가 우둔한 거예요.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공부를 못하니까 보은사 주지스님께서 기가 막혀가지고 네가 전생에 축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우둔한가 보다. 그러니까 전생에 축생이었던 존재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머리가 좀 나쁜 경향이 있답니다. 찔려요? 네, 여러분들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닐 거예요. 너는 전생에 어리석은 축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우둔한가 보다. 차라리 전생에 실컷 네가 들었던 법화경이나 공부해보자 하고 법화경을 한번 딱 가르쳐줬는데 법화경을 딱 배우자마자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암기해버렸대요. 법화경이 약 6만 9천 자랍니다. 6만 9천 자를 그 자리에서 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언제 본 거니까? 전생에 다 들었던 거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전생에 내가 심어놓은 걸 이번 생에 다 받아간답니다. 전생에 내가 다 익혀놓은 거, 전생에 내가 뿌려놓은 거 다 어디에 허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기술이 뛰어나거나 뭐 힘이 좋거나 머리가 총명하거나 하면 그만큼 전생에 닦아놓은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번 생에 자꾸 뭘 해도 자꾸 마장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부딪힘이 있거나 살아가면서 갑갑한 일이 많으면 그만큼 전생에 지지리도 복을 안 지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다 결국 누구의 업이다? 내 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이번 생 한 생 한 생 태어날 때마다 더 나은 스스로의 미래의 모습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팔만대장경의 핵심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 보은사 주지스님의 제자였던 그 어린 동자승이 법화경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 암기해버리고 그 뒤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지혜 총명이 터졌답니다. 지혜와 총명이 터져서 나중에는
아주 큰 스님이 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도 결국 전생에는 뭐였죠? 말이었잖아요. 예, 말이었는데 무엇을 들은 공덕으로? 법화경을 들은 공덕으로 이와 같이 사람의 몸을 얻게 되었고 이와 같이 지혜 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화경이든 금강경이든 무슨 경이든 결국은 다 같은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전을 읽든 어떤 경전을 외우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는 것은 강력한 선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화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또 법화경은 죽은 사람에게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전설에 의하면 그 동진시대, 중국 동진시대, 아까 이야기한 시대와 같은 시대죠. 첫 번째 이야기와 동진시대에 유명한 명필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명필가의 이름이 오룡이었어요. 오룡. 예, 오룡. 이 오룡의 아들이 유룡입니다. 유룡. 오룡, 유룡. 예, 이름을 어떤 기준으로 졌는지 모르겠는데 오룡, 유룡. 아버지가 오룡이고 아들이 유룡이었는데 두 명 다 아버지와 자식이 다 천하의 명필이었대요. 근데 아버지 오룡은 독실한 도교 신자였답니다. 근데 그 중국 그 시대 때는 도교하고 불교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불교와 도교의 막 지식인들이 서로 정치적으로도 싸우고 서로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런 어떤 논쟁을 하고 막 토론을 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오룡은 아주 천하의 명필가이면서 독실한 도교 신자였고 살아생전에 불교 욕을 엄청 많이 했대요. 불법을 엄청나게 비방했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팔이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교가 최고다. 불교는 뭐 찌꺼기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불교를 비방했는데 하루는 이 오룡이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유룡을 부릅니다. 유룡을 딱 부르는데 유령 아니에요? 유룡이에요. 아들 유룡에게 뭐라고 당부하냐면 절대 불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이 글을 쓰는 서예가이기 때문에 그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불경을 베껴달라는 부탁들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을 써주지 말아라? 불경을 써주지 말아라 라고 이것을 어기면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피를 토하고 고함을 지르고 괴로워하고 온몸을 막 쥐어 짜면서 이 아버지 오룡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그 사람의 죽기 전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다음 생에 어디 태어났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허공에다 막 손발을 허지으면서 눈을 부릅뜨고 괴로워하고 헛소리를 하고 죽으면 거의 다 지옥에 떨어진대요. 예. 그리고 몸을 덜덜덜덜 떨면서 막 배고파하고 몸을 덜덜덜 떨면서 죽으면 아귀계에 태어난답니다. 그 막 짐승 울음소리를 막 자꾸 내거나 막 자꾸 뭐 엉금엉금 기어다니거나 하면 무엇으로 태어난다? 축생으로 태어나고 돌아가실 때 이렇게 좀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돌아가시면서 뭐 조상님이 보인다거나 뭐 누구 먼저 돌아가신 누가 사람이 보인다 하면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답니다. 그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그렇게 막 빛을 보거나 광명을 보거나 하늘 세계를 보면서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다음 생에 천상세계 태어난다. 죽기 전의 모습으로 다음 생에 어디 태어났는지를 대충 알 수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사하신 분들 있죠. 네. 객사하신 분들 이렇게 절에서 제사 지내주고 하는 게 이렇게 객사가 힘들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생에 안 좋은 데 태어날 수 있으니까 뭐 좋은 데로 천도시켜 드린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룡의 아버지는 딱 어디에 떨어질 그 모습이었어요? 지옥에 떨어질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불교를 비방했던 업보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들 유룡은 부처님 경전을 본 적이 없고 부처님 법문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지옥에 떨어지는 업인지 인과 업보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 고생하면서 돌아가셨네. 그냥 이렇게 슬퍼할 따름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한참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하루는 그 동진 시대의 그 황제가 독실한 불자였대요.
독실한 불자라서 유룡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대가 천하의 명필가이니 묘법연화경, 그러니까 법화경이죠. 묘법연화경을 이렇게 그 부처님의 경전에 다 베껴라. 그걸 다 단정한 글씨로 베끼면 내가 부처님 사찰에다가 공양을 올리고 싶다라고 명을 내립니다. 황제의 명이잖아요. 근데 그걸 거절합니다. 그 시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렇게 두 번에 다시 명령을 했는데 두 번째도 거절합니다. 황제가 당장에 구족을 멸해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막 상상도 못했잖아요. 황제의 명을 거역한다는 게. 세 번째 칙서를 내립니다. 그 황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대가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효도의 마음으로 황제의 명을 두 번이나 거역한 것을 내가 이해하고 용서해 줬다. 황제도 도량이 넓어요. 그러니까 제목만 써라. 제목만 써주면 내가 양보하겠다.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해 줬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이 황제의 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가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러니 와서 제목만이라도 써!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도 많이 양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령이 할 수 없이 야 이것까지 거역했다면 우리 집안 다 작살나겠다 싶은 거예요. 가서 그냥 이제 못마땅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목을 써줍니다. 그래서 황제가 써달라고 했던 묘법 연화경이 8권으로 돼 있었나 봐요. 8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8권이니까 제목을 묘법 연화경 권 제1, 그러니까 제1권 묘법 연화경 제2권 묘법 연화경 제3권. 이러니까 모두 몇 글자예요? 8글자가 8권이니까 8, 8은 64, 64자가 되죠. 계산되죠? 여기서 고개 갸웃거리면 큰일 나요. 자, 묘법 연화경 제1권을 이제 8권을 쓰니까 제1권, 제2권, 제3권 쓰니까 이제 64글자가 됩니다. 8글자를 8번 썼으니까. 그래서 64글자 제목을 딱 써주고 집에 와서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불효를 하고 아버지 유언이었는데 어쩌나 한탄을 하다가 잠이 듭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자기 집 마당에 꿈을 꿨는데 집 마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하늘색에 사는 천신이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꿈에서 이 유령이 다 앞에 나와서 천신한테 인사를 하면서 어느 하늘세계에서 오신 분입니까? 여쭤보니까 전생에 그대 아버지의 오룡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유 우리 아버지 오룡이십니까? 근데 어쩐 일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다 흐뭇합니다 하니까 고맙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내가 전생에 오룡이었을 때 하도 부처님 법을 비방해서 내가 지옥에 떨어졌다. 지옥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내 살아왔던 삶을 후회하고 또 후회해봤지만 도저히 방법도 없고 내가 이걸 우리 아들 유룡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도저히 방법이 없었는데 어느 날 막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머리 위에 묘라는 글자 하나가 딱 박히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글자가 박혔을까요? 법이죠. 묘법. 법이란 글자가 또 머리 위에 허공에 딱 박히더래요.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연. 그러니까 묘법 연화경 제1권 8글자가 박히고 묘법 연화경 제2권 또 8글자가 박히고 마지막 묘법 연화경 제8권 이래서 64글자가 따다다닥 허공에 박히면서 64글자가 부처님의 모습으로 펑 하고 변화되더랍니다. 64글자가 부처님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지옥의 고통이 멈추고 지옥에 있는 모든 불길이 다 사라지고 저승에 있는 염라대왕과 저승사자와 지옥의 옥졸들이 다들 절을 하면서 합장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64글자가 변한 부처님의 그 모습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정신을 차려봤더니 어느새 지옥을 나와가지고 천상세계에 태어났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알아봤더니 내 아들 유룡이 묘법 연화경 제목 64글자를 지어준 그 공덕의 힘으로 아버지인 내가 그 공덕을 받은 것이다. 너무 고마워서 인사하러 왔다.
앞으로 불법을 열심히 믿으십시오 하면서 사라지는 꿈을 꿉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 다음날 부랴부랴 황제를 찾아가서 황제한테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황제시여 6만 9천자 법화경을 제가 다 쓸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제가 피를 쏟는 마음으로 법화경을 전부 다 써서 제가 부처님께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 황제가 크게 기뻐하면서 그걸 기록으로 남겨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라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 아들 유룡은 평생 동안 오로지 불경만을 베끼면서 열심히 부처님의 법을 믿고 수행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목만 써도 이렇게 큰 공덕을 받는데 하물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베낀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와 같이 유룡의 아버지 오룡이 지옥에서 나오게 된 이 이야기를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영가천도. 그게 바로 영가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열심히 외우거나 베끼고 항상 부처님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연불수행을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들 삶에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공덕을 다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